오늘은 박수를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 예수님 한 분 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했던 김준곤 목사님, 이분이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계세요. 백문일답이 뭐냐?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비가 막 오는 날인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청년들하고 말씀을 주고받는데 한번 대답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부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100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이런 아주 진풍경의 예배의 모습이 있었어요.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 모시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 한 분 우리 삶에 잘 모시고 예수님 한 분 잘 믿으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김준곤 목사님의 한 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였던 바로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려 4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에게 가운데 있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려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2파도 아니고 4파, 뭐 쪽파, 대파, 이 파도 아니고 말이죠. 4파로 나눠져서 다투고 있었다. 분열의 문제만이 아니고 분쟁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교회 안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 옛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원로 목사님 편과 담임 목사님 편으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편, 장로님 편으로 나눠 싸워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끼리도 2패로 나눠서 싸운대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 그렇게 또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문제로 수렴이 돼요. 왜요? 누구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네 파로 나눠져서 분열하고 분쟁했는데,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 유명한 스승이라든지 철학자들을 추종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바로 이 유명한 스승 밑에 속한 사람이다,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소속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의시되고 다녔대요. 나는 아리스토텔레파 사람이다, 나는 소크라테스파 사람이다, 나는 플라톤파 사람이다. 이런 학파가 있어서 그 소속의 그 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스승, 자기 소속을 자랑하고 다닌 거죠. 이런 세속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에 건전하지 못한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 이래서는 안 되죠.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지, 세상에 건전하지 못한 문화,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지 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울파요, 또 하나는 아볼로파요, 또 하나는 게바파요. 게바파는 누구 파예요? 베드로파예요. 게바는 아람어의 음력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누가 최고의 지도자다?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신들은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창립한 창립 멤버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볼로파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리 교회를 바울이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의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 아니냐?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으니 뭐 잘했겠어요? 설교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바울 편지는 우리한테 많이 보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말하는 거 보니 시원치 않던데 설교도 잘 못하고 역시 제일 잘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아볼로를 주장하는 거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제일이다. 어떤 사람 또 얘기해.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리스도파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분열하고 싸울 때,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다. 예수님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그 파 중에 하나 됐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못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을 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 자체가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뭘 선택할 때 좀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 예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에 열심을 내면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주님의 마음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의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분열하고 나뉘어져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둘로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한다. 누구 몸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냐 이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거는 누구 몸을 두동강 내는 거와 다름이 없다. 주님의 몸을 두동강 내는 거와 다름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누구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왜?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니까. 마귀의 뜻, 디아볼로스는 원래 뜻이 뭐예요? 이간질하는 자, 나누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나누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눠져 싸우게 하는 거 마귀의 역사다. 바울이 또 말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바울이냐 이거예요. 바울이냐.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가를 치루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는 바울파라고 하느냐,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네 가지 파 중에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예? 바울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만일 아볼로파를 야단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야,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누구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바울파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다른 파보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였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면을 다 버리지 못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주님을 추종하지 않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야단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를 행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걸었다 그랬어요. 치유됐다, 병이 치유됐다 그랬어요. 세상에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네. 병이 치유됐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설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만 봐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새알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몇 번 나와요? 예? 제가 보니까 10절 안에 11번 나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10절 안에 몇 번 나온다고요? 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예? 2절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부르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장에 고린도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오직 주님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믿음의 주인이에요?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신사도 운동에 대한 특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무슨 치유, 기적, 은사 이것을 행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지도자들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사람의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아의 아말감을 금리빨로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따라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진짜 사도는 자신의 능력을 행해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사도들은 그래서 진짜 사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고 그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 무엇이 아니고 뭐예요? 그 누구를 바라봐야 진짜 하나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갈라집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숫자든 돈이든 다 다른 거 바라보면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것조차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선한목적교 유기성 목사님은 당회할 때 장로님들하고 늘 십자가를 돌리면서 당회를 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옆에 있는 장로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왜요? 당회하다가 누구 놓쳐버릴까 봐,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 당회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가끔은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잘못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의하기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지 말자고 십자가를 돌리면서 당회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성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연이어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치유의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파해 문제를 얘기하면서 뒤에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희생의 피로 구원받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천국 가족이 됐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한 형제자매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5절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능히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겪으셨어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 겪으셨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속상하고 미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